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길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 시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꿈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그러한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세기 30장 24절에 나와 있듯이 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크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 그러한 아들입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였죠. 그가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큰 꿈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은 자로서 그렇게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을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아들 위에 또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주신 아들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주신 아들이 요셉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꿈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요셉에게는 바로 이러한 꿈을 꿈으로써 말씀하시며 또한 실제적인 실현으로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은혜를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많은 생명을 구원하여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자손들을 그들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와닿을 정도로 느끼지는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실제적으로 자기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7년 가뭄에서 구원받는 것을 보았고 또한 자기의 아버지의 가족들, 자기의 가족들이 실제적인 가뭄에서 생명의 살림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더해주시는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길을 떠나는 자는 꿈꾸는 자라는 거죠. 꿈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살림의 꿈,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의 그 기쁨과 복 속에 거할 수 있다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저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으로 만족한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또한 요셉과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요셉은 자의로 인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요셉은 형제들이 그를 버려서 애굽에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던 그런 형제들이, 자기의 가족이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셉의 그러한 길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꿈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신뢰하며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보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유념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의 중요성을 늘 마음에 유념하고 나가는 사람이 꿈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꿈은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꿈은
어떤 상상과 공상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새롭게 하고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시는 것이 진정한 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의 꿈도 그저 요셉 자신만의 어떤 허황된 그러한 상상력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 역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인간을 위한 비전이고 인간의 삶을 위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며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을 이 전도만 또 교회에 오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 때로는 오히려 선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에는 함께하지 않고 왜 자기의 교회만 오기를 그렇게 원하는, 사실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참된 소망을 간직할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전도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 교회는 오히려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정말 아파하고 어려운 사람들 구체적으로 돕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다가갔을 때 바로 교회가 진정한 생명 살림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교회는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하기 전에 그들이 몸소 느끼고 마음으로 와닿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의 중요성이고 현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또한 꿈을 가진 자는 자기가 지닌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또한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가면 때로는 열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은 크신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마른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졌을 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붙잡힌 것, 마른 지팡이가 보통의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또한 주님의 사람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꿈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 성악계의 오페라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박탈된 한국 여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되어서 한국에 그러한 문화적인 위상을 올리기도 한 그러한 자매인데요. 이 자매는 사실 이탈리아 유학을 하면서 오페라의 정시 어떤 주연으로 서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연도 몇 번 하지 못한. 그래서 늘 변방에서 오디션을 보면서 늘 자기가 언제나 이렇게 귀한 오페라 무대에 쓸까 고민하며 살아간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유럽 무대에 쓰지 못하는가? 많은 무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데 왜 나는 이 무대에 서지 못할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 나의 외모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서양 사람들은 눈도 크고 예쁘고 잘생겼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쌍꺼풀 수술해야 되겠다. 이제 서양 사람들은 눈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성형 수술을 쌍꺼풀 수술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쌍꺼풀 수술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한국이죠. 왜냐하면 유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쌍꺼풀 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유명한 성형외과에 예약을 하고 수술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에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한 그때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죠. 왜 사람들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여성들은 멀쩡한 눈에 쌍꺼풀 수술을 받습니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난 너에게 쌍꺼풀을 준 적이 없지 않느냐? 넌 누구냐? 라고 물으면 어떡합니까? 이러한
그런 설교를 듣게 되죠. 우리가 많이 들은 사실 그런 설교인데 이 여성은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아 그렇구나. 나에게 주어진 것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귀하고 값진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귀국하기로 한 날 귀국하지 않고 그날 일정이 잡혀있던 소규모의 콩쿠르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악 경연대회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대상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박탈되어서 바로 이러한 나비 부인 오페라 아주 큰 무대에 서고 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그러한 오페라 가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뽑은 이유도 이 나비 부인의 그 주인공은 이 극 중에서 일본 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 중에 이러한 동양 여성의 외모를 가진 사람을 찾다 보니까 어렵죠. 그래서 일본 여성을 많이 찾는데 일본 여성들도 가창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 유럽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쌍꺼풀술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 무대에 서기 위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쌍꺼풀 하지 않은 동양 여성을 찾다가 바로 이 여성을 한국 여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가창력도 물론 뛰어나고 열심히 노력을 함과 동시에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했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은 그 얼굴로 이 귀한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갑자기 꿈을 잘 꿔서 하나님 주신 한 번의 꿈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 결코 아니죠. 요셉은 바로 이렇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곳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노예 생활, 종살이 또 옥살이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을 또 자기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며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결과적으로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자, 또 자기의 어떤 한계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꿈의 사람으로 진정으로 새로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길떠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그런 노예로 보내신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요셉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불행한 일이죠. 그가 형제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사실 그는 아버지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도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주죠. 채색 옷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옷, 구하기 힘든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염료가 비싸기 때문에 비싼 염료로 천연색을 나타내는 그러한 채색 옷은 어떤 왕족이나 귀족이나 귀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옷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옷을 받을 정도로 요셉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형제들에게 죽음의 위협 속에 노예가 된 것이죠.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너무나 낭떠러지에 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기가 서 있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힘들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환우 신방을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질문을 하시죠. 왜 저에게 이러한 질병이 생겼는지,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질병을 저에게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정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을 잘 알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마음이 공고하고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이 있지 않나 이러한 죄책감에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주님의 백성들을
고난 속으로 고통 속 그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끄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내가 주님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고난만을 위해서, 고통만을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 이러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꿈이 비록 현실과 다를지라도 꿈은 분명히 내가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도 또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낸다는 꿈을 꿨는데 현실은 전혀 반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꿈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 속에 주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고백 속에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은 그 꿈의 실현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의 실현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그 노예가 되어서 그 집에 일을 하게 되는데 성서에 보면 노예가 됐다라는 그런 표현과 함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노예입니다. 요셉이 어떤 일반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총리는 둘째치고 보통 평민이 된 것도 아닙니다.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성서는 분명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특별한 그런 결과가 있고 놀라운 결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고백하고 또한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며 나갔을 때 우리는 형통한 삶, 또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형통한 삶은 구체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비록 요셉은 노예였지만 그를 고용했던 보디발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큰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가지고 있던 그 집과 또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상황은 어려움의 상황이고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었고 이 자체도 귀한 꿈의 실현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의 실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걸어가는 자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신 또 하나님의 복을 지금 조금이나마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길을 떠나는 자는 우리가 길 위에 서 있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떠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길은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어떤 결과가 또 큰 부흥과 큰 복을 지금 당장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그것을 나쁘다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주심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꿈을 끝까지 붙잡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결과가 있지 않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길 위에 있는 존재임을 늘 고백하며 나가기 때문이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나쁜 것은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것이죠.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 꿈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꿈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걸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뤄 나가시지만 동시에 또 이 꿈을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꿈을 이뤄 나갈 때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갈등이 요셉에게는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형들이 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오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구덩이에 떨어뜨리며 그를 죽이려고 결심하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꿈을 요셉이 꾸었는데 그것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갈등의 요소가 되고 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복으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기의 현상을 유지하고 지금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드림온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교회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예배드리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지만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어떠한 일을 하는 것도 어렵고 또 어떠한 것을 계획하며 실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천하려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장벽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마음속에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꿈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생명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또한 그것을 저지하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통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자기의 동생을 죽일 수 있는가? 꿈 몇 번 꿨다고 해서 비록 조금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건방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형제를 죽여?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악한 세력이 분명히 주님의 꿈을 방해하며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요셉이 만약에 이 꿈이 잘못되었나 보다. 이렇게 낙심하며 나갔다고 한다면 결코 놀라운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악한 세력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생명 살림의 일을 하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너무나 잘 된다. 그것도 또 문제라는 거죠. 정말 악한 세력의 방해가 있는 것이 오히려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러한 큰 어려움 속에 낙심과 또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피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악한 세력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 생명 살림의 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그런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늘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꿈꾸는 자로서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